오늘 1장 마지막 단락입니다. 와서 보라 라고 하시는 이 부르심의 은혜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그 소리가 그냥 소리로 흩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증거를 들은 두 사람이 예수를 따르고 그 따름이 마치 불이 붙듯 번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베드로를 부르고 또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시고 다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어져 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이 구원의 그 역사를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드레와 베드로 또 빌립, 나다나엘, 이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게 된 것이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설득이나 또는 감동이나 감화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그들 배후에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선포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창세전에 선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은 어제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오늘 35절 36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35절 36절을 보시면 또 이튿날 그러죠. 그 다음 날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37절을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누구의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요한의 제자들이죠. 요한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대단한 인물로 칭송을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엘리야냐, 선지자냐, 네가 메시아냐 할 정도로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존경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아마도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주변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앞을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버리고 누구를 따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어떤 언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보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참된 증인은 사람을 자기에게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볼까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자기의 이름과 명예와 권세가 드러나는 것은 성경의 원리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찬양을 받아야 할 분은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많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에 가장 귀한 존재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역자의 사명인 것이죠. 설교 잘한다 또는 교회가 크다 또는 어떤 능력이 있다, 이런 걸 가지고 목회자가 자기에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은 올바른 목회 또는 사역의 태도가 자세가 아닌 것이죠.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네가 메시아냐? 나는 아니다. 네가 그러면 엘리야냐? 나는 아니다. 너는 무슨 선지자냐? 나는 아니다. 계속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단지 뭐라고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는 것이다. 소리는 한번 들려주고 나면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난 것이지, 그 말씀의 열매를 자기가 다 누리고 얻으려고 하는 것은 사역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마다 제자훈련을 많이 합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부터 시작한 그 제자훈련을 참 많이 하죠. 또 이 부산에 있는 풍성한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또 G12라고 하는 이 12제자 훈련을 하기도 하고, 그런 세미나 그런 거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의 병폐가 뭐냐 하면 전부 다 목회자들을 추앙하고 그 목회자를 높이고 찬양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훈련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너는 목사의 제자냐? 그리스도의 제자냐? 목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를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누구를 추앙하고 누구를 따라갑니까? 눈에 보이는 인간을, 목사를 추구하고 추앙하고 아주 그런 사람들이면 아주 사죽을 못 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보고 이렇게 키도 크고 잘생긴 목사님을 보고 좋아하는 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목사의 역할은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설령 설교를 잘한다, 또는 그래서 교회가 크게 성장해서 사람들이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막 하더라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저를 따르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자기 사랑을 만들려고 안달이 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니오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다.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제자에게 질문하는 것이 뭐예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물음은 단순히 정보를 얻으려는 물음이 아닙니다. 너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갈망이 무엇인지를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하러 나오셨습니까?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어떤 세상의 행복이라든지 또는 세상의 복이라든지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무언가를 유익을 얻으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왜 주님을 따르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제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니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랍비여 그러면 선생이라는 뜻이잖아요.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하고 싶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디 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앞에서도 우리가 설명을 했죠. 우리가 앞에서 뭘 봤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14절 보시죠. 1장 14절 1장 14절 같이 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하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거하셨다. 거하다고 하는 것은 텐트를 씌쳤다라고 하는 말인 거죠. 그것은 단순히 어떤 텐트 안에 거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어디 계십니까? 어디 거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의 첫 번째 갈망, 우리 마음속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갈망이 뭐냐? 그것은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을 가장 열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데이트 해보신 적이 꽤 오래되셔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누군가가 좋아지고 교제를 시작하게 되면 뭘 제일 좋아할까요? 함께 하고 하는 거, 같이 있고 싶은 거죠. 헤어지기 싫은 거죠. 어디 사냐? 그 말은 어디 사는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랑 같이 있고 싶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게 되어지면,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 소망하는 것이 뭐예요? 나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그 소망,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찬양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를 사모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하는 것이 싫어, 그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죠? 둘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아니, 제가 언젠가는 우리 며느리가 안 왔나? 왜 예배 시간이 됐는데 며느리가 없지? 저 맨날 저쪽만 봤거든요. 항상 오전 예배는 저기서 드리잖아요. 그래서 오후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왜 어디 갔지? 그랬더니 아들이 반주한다, 이쪽으로 옮겨와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은 따라다니는 거죠. 같이 앉아있고 싶은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도 라피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말은 어디 계시는지 주소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서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39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뭐하니?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거했다. 그 거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함께 있었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같이 교제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 게 있어요. 그 시간까지 정해놨어요. 시간이 언제요?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성경은 그냥 기록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경험, 그 시간을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어떤 때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가끔씩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나는 구원을 확신하게 되어졌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다 라고 하는 그때가 여러분들에게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여러분,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그리고 예수께서 네가 뭘 원하냐, 무엇을 구하냐 라고 말하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와서 봐라 라고 하니까 따라가서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교제하는 그런 은혜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가 오전에 설교를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의지의 상태, 사중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이 우리의 의지로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믿고 따르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 가운데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신앙고백서 10장이 효과적인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는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함께 살펴볼 텐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어떻게 구원하시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40절을 보시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또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굽니까? 안드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따랐는데 둘 중에 하나는 누구였다고요? 안드레. 근데 안드레는 누구와 형제다? 베드로와 형제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찾았다, 찾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찾는다고 하는 말이 우리 인간이 인간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았죠. 그런데 그 뒤에 가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으시냐면 빌립을 찾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빌립은 누구를 찾습니까? 나다나엘을 찾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예정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우리 예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예정에 놓으셨다. 그리고 그 예정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구원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영혼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어도 하나님이 길을 가다가 번개 쳐가지고 누구야 부르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오해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세요?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성령께서 그들 마음에서 역사하셔서 따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가 거하면서 교제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와서 이 안드레가 누구를 찾아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를 따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뭘로 바꿔줘요? 게바를 이름을 베드로 반석이라고 바꿔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나중에 오순절 이후에 어떤 역사를 일으켜요? 그가 설교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한 구원할 자들만 작정한 것이 아니라 그 작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그 수단까지 다 작정해 놓고 예정해 놓으셨다. 그 수단이 뭐냐?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고 예수가 구원자다. 어리석어 보이죠. 그런데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 요한이 두 사람이 따라갔고 그 중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부르고 하면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증거를 통해서 그 효과적인 부르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드레가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나 이런 안드레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직업이 어부잖아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저 범인 아니냐, 저 평범한 어부 아니냐, 저 어부가 어떻게 저런 이스라엘 역사를 알 수 있고 메시아를 증거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반 사람들을 통해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특별한 재능과 능력과 학식과 지식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참으로 믿는다고 하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와서 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또 누가 하고 있습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46절을 보시죠. 1장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시되 와서 보라 하니라. 와서 보라 하니라. 누가 처음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를 향해서 와서 보라 라고 말했던 그것을 똑같이 누가 하고 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무슨 그런 메시아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날 수 있느냐? 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릴 때에 빌립은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보라 라고 부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웃들,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말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하는데요? 와서 보라, 교회 가자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글을 모르십니까? 아니면 말을 못하십니까?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논쟁을 하고 또는 토론을 하고 아니면 내 논리로 사람들을 전복시켜서 그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또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교회로 데려 나와서 뭘 듣게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할 때 그가 그걸 듣고 따랐던 것처럼 옳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이끌어 온다고 하면 성령께서 언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 영혼들을 부르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그 다음에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전에는 사람이 사람을, 그러니까 안드레가 베드로를 게바를 불러왔죠. 그런데 이제는 누가 직접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직접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찾으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그리스도 앞에 이끌어 나가시는 분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찾는 것도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를 찾으십니다. 오늘 그 뒤에 보면 45절 46절을 우리가 볼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아세요. 그죠?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죠. 우리가 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삼위일체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다. 영원전에 계셨던 존재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내용이 뭐냐?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이 게바의 그 안드레의 형제 게바가 왔을 때에도 그의 이름을 뭘로 바꿔줘요? 베드로다 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름을 바꿔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권세가 있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이 짐승이 왔을 때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이름들을 다 지어주잖아요.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근심을 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신다고요. 다 아신다.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죠, 권사님? 염청자 권사님, 주님은 다 아시죠? 우리 권사님 늘 하시는 말씀 18번 있잖아요. 주님은 아셔. 주님은 아셔. 주님은 다 아세요. 주님이 아시면 됐지.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내 생각과 마음에 품은 모든 것들, 염려, 근심, 기도의 제목들 다 아시면 됐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내 형편과 사정을 모를까 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아셔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뒤에 가보면, 자, 47절에 보면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의 속에는 간사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사람의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 다 아세요. 48절 보시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뭐하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 내가 보았다. 다 안다.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나 다 안다. 그리고 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니까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고민 주님이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내 아픔, 슬픔, 염려 다 아셔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주님이 모르셔서요? 아니요. 내가 주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주님만 아시고 내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이미 응답을 다 받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땡깡을 쓰고 애들처럼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더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자비의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칼빈은 그것이야말로 참된 기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뒤에 가보면 이 기독교 강의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거든요.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이 동력은 뭐냐 하면 우리 삶의 형편이에요.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형편과 사정을 아뢰요. 그것이 기도로 들어가는 시작이에요. 근데 진짜 기도는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애골복골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삶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야말로 참된 기도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만약에 모르신다고 하면 우리가 알아야죠. 알려드려야죠. 나 이미 형편 아시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다 안다. 나다나엘아, 네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부터 나는 알고 있었다. 다 안다.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럴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알면 내 지금 고민이 뭔 줄 아시겠네요? 지금 내 형편이 어떤 줄 아시겠네요? 그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거 왜 안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48절, 9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기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알리는 것은 기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요. 해요.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화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또 반대로 뭐가 필요해요? 듣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만약에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기 할 얘기만 계속 따발총처럼 쏘고 있으면 듣는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어우, 지겨워. 너 저리 가. 너 다음부터 너랑 얘기 안 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화는 뭐예요? 내가 얘기했으면 또 가만히 기다리고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거 들어야 되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대화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형편 사정을 아뢰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런 주고받는,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도의 모델이잖아요.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죽을 지경이잖아요. 괴롭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거 가지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세 번째 기도하다가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자기 얘기만 하고 가버려. 하나님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형편과 사정을 모르는 것처럼만 생각하잖아요. 다 안다고 생각해주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4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 다음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를 지금 만났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되고 또 발견해야 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교훈을 얻는 것도 중요하죠. 그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도와줘라,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의 이야기는 메시아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구원자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고 모세 율법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 안에서 구원자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대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이 5대 제사는 뭘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여기 1장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지에 대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구원의 방식은 다르지만 구원의 본질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같다 다르다? 같다. 그래서 구약도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미리 내다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을 때에 행위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17장에 가서 할례를 하면서 그 믿음에 대한 확증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뭐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어린 양으로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은, 연한 순같이 풍채도 없고 자랑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에 단순히 어떤 교훈적인 것만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 그런데 그분은 누구예요?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을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헛된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죠. 단순히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이 누가 낳고 그 사람이 나이가 몇 살에 죽었고 애는 뭐고 이런 스토리만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참되게 성경 읽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죠. 언약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읽어야만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떠나잖아요. 그리고 약속을 주시잖아요. 내 후손이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후손이 누구예요?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 부르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그렇게만 보아서는 안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서 어떻게 일해 나가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때에 이 46절을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전도를 하다 보면 받아들이지 않고 때로는 조롱하고 거짓말하지 말라, 너나 잘 믿어라, 그렇게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히려 많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너 그러다 지옥 가라 그러고 끝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에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보라. 빌립은 자기의 어떤 믿음을 강요하지도 않고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어떻게 끌어오려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하면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말씀과 성령의 부르심을 통해서만 그 영혼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뭐냐? 그래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봐라 라고 초청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토론을 해보시죠. 예수가 진짜 메시아고 구원자다. 그리고 상대방은 아니야,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야 라고 서로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시죠. 아니, 예수 믿는다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 가냐? 네가 천국 갔다 왔냐? 증거 대봐 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논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교회 가보자, 한번 드러나 봐라. 내가 설명 못하지만 교회 가면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선의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 빌립은 나다나엘과 논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 50절에서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51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 뭔가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사다리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야곱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잖아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밤이 되어서 잠을 잘 때에 사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 위에?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28장에서는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는데 예수님은 1장 마지막 절에서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구약의 이 야곱이 사다리를 보았던 것은, 그 천사들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던 것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 인간이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구원의 가능성이 다 끊어진 상태에 있을 때 그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고 구원의 길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장 마지막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합니까? 인자다.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줄 유일한 길이고 중보자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그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다.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길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구약의 6월절에 죽었던 그 어린 양,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책이 다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복음이 진리가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예수를 따르게 합니다. 또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가장 친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시고, 또 빌립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 이후에 또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에게 기록했던 그분을 만났다. 야,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고 말할 때 와서 보라라고 초청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 이런 전도의 수단, 사람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 수단을 통해서 택한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라고 권면하고 또 초청하고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구원의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